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2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중함과 관대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1장에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서의 종결부로 여호수아 말년의 사역과 그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귀환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그들이 귀환하기에 앞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그들을 여호수아가 칭찬하면서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킬 것과 므낫세 지파의 전리품을 나누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귀환하던 지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8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본따 만든 기념비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냥 기념비로 세운 제단 모양의 기념비인 거죠. 이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모형이고 그냥 기념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해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그 단을 제사를 위한 제단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오직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장소에서 제단을 세워서 제사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의 순수성과 일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실로가 아닌 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배교 행위이고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의 일치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이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알 부올에서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과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한 개인의 죄가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그 한 공동체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그들은 일찌감치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은 요단 서편 땅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실로에 모여서 전쟁에 돌입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칫 큰 실수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사람은 흥분하고 분노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하고 분노하게 한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가라앉힌 후에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요단 동편 지파와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동편 지파들을 책망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올의 죄악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에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긴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한 그
그걸 진멸하지 않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아간이 감추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금 이 동편 지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정복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 군사들은 벅찬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곧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엇보다 모세와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이제 귀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제단 모형을 기념비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편 지파들이 이를 오해했던 것이죠. 이를 오해했던 서편 지파들도 자초지정을 알아보지 않고 흥분부터 한 것도 문제고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면서 이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오해도 생기지 않았겠죠.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칫 오해가 전쟁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르고 오해하니까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도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온통 가짜 뉴스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뜬 소문을 잠재우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말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먼저 대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게 바로 이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는 타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자기 뜻을 굽히는 것 같고 소신을 꺾는 것 같은 비굴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고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 아닌 일이라면 우리와 생각이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타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타협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대화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입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말하고 상대방의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어지고 그래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언성을 높입니다. 목소리를 큰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과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되지 않고 타협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9지파 반 지파들도 요단강
요단 강변의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속단을 해버린 거죠. 만일 끝까지 이렇게 갔다면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일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요지부동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은 결국 상대방을 해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할 것도 없고 오해를 살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혹시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흥분하고 분노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는 거죠. 그것이 정말 사실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선동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는 이 전후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지 않고 그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어서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에 그 거짓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에 바탕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반목과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한 삶,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보고 또 그리고 어떤 추정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말만 그냥 듣고 그렇게 선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런 가짜 뉴스 선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삶,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함께 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모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함께 있노라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